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마태복음 8장을 커버했는데요. 지난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있었던 가버나움으로부터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 고라사 지방에 계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성을 지르며 쇠고랑으로 묶어두어도 괴력으로 그 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갈릴리 연안에서 방목하고 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갈릴리에 몰살을 당하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발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구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비극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들의 문화와 뒤섞여 엉망으로 살고 있었던 이 가다라 지방에 놀라운 영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신호탄일 수도 있었는데 그 도시 사람들에게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은 오직 하나, 엄청난 물질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제발 이 도시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완전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가다라 지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까지도 전혀 문화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완전히 잡초가 우거진 그런 빈 땅으로 여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광야가 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막에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막이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황망하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사막처럼 메마른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어두운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에 예수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와 반대편 본 동네에 오셨다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이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해 주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마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의 시각에서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한 집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몸이 부딪혀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침마다 새롭게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박장대소하며 희망에 들어찬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북적거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대는 일마다 주 안에서 승승장구하여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부흥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캠퍼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심령에 있는 예수님이 그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위해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왔더니 야, 이 사람들의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들의 삶이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오늘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이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집에서 빼곡하게 들어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 절실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일단 그들은 숫자가 꽤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4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왔다고 했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4명이 들고 왔습니다. 이 그룹은 4명이 아니에요. 그 4명에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병자를 실려서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바라보니 이들은 함께 있으면 무척 장난스럽고 의기투합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한 한 그룹의 일원이 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일 것 같아요. 재미있고 자랑스럽고 함께 있으면 그저 깔깔거리며 박장대소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그룹들. 여러분,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건 서양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 중풍을 palsy라고 하는 이 병명보다는 오리엔탈 디지즈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서양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마치 관절염처럼 온몸의 관절이 공격을 받아서 수족이 마비되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통증이 시시로 이 사람을 덮쳐오면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의기양양하고 의기투합하면 못할 일이 없었던 이 친구들의 그룹 안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건 이내 그 그룹의 모든 친구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그 친구가 중풍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 사람들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정말 움직이진 못하고 그냥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친구들은 이 사람을 고칠 방법이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기투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군가를 향해 이런 마음으로 의기투합해 줄 수 있는 몇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절실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누군가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 모두 안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 누군가, 아마 그 그룹 중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든 사람이라도 그가 다 고쳐주신다더라.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부터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친구들은 의기투합해서 자, 지금이 기회야. 그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야 해. 그리고 4사람에게 들것에 메워 이 친구를 데리고 이 그룹이 함께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멀리서 보기에도 예수님 근처로 접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정했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해. 이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발 앞으로 이 친구를 달아내리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요, 슬라브 형태로 평평한 그런 지붕인데, 이게 흙을 말입니다. 물에 개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종려나무 잎사귀, 부스러기나 지푸라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걸 딱딱하게 슬레이트로 만드는 그런 이런 타일 형태로 되어진, 그것을 나무를 얽어놓고 그 위에다 하나씩 얹어서 타일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지붕을 해 얹은 거예요. 이게 햇빛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주 견고한 지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타일 한 장씩에 이렇게 자국이 있어서 그 매듭을 드러내면 타일 한 장씩 그 지붕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 지붕 표면이 포슬포슬한 흙이 돼요. 어디선가 꽃씨가 날라오고 잡초들의 씨가 날라오면 그 지붕이 풀밭처럼, 때로는 꽃도 피어나는 꽃밭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 서늘한 때가 되면 온 가족들이 그 지붕 위에 올라앉아 오손도손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붕을 다락이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다락 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걸 봅니다. 아무튼 그런 집의 구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그 타일 하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 친구의 메워왔던 들것에 실린 꼼짝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 지붕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방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위에 타일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뭔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흙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뻥 뚫리면서 갑자기 그 구멍으로 뭔가가 쑥 내려오고 있어요. 들것에 실린 한 병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집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집주인은 예수님께 자기 집을 내어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이 자기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저 극성맞은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다 드러내다니.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집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집주인이 이 일을 용인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사람이겠죠. 여러분, 자기 집이 이렇게 손해를 입는데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는 어쩌면 인조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구역 예배 한번 드리려면 유리잔 몇 개 깨질 각오해야 되고, 새로 산 TV 스크린에 어린아이가 크레용으로 쫙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막 극성을 떨기 시작하면 별일이 다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소 극성맞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에는 좀 더 극성맞아져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극성맞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좀 더 극성맞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역사에 우리는 좀 더 극성을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 우리 좀 더 극성맞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목사는 되게 극성맞죠? 설교를 할 때마다 엄청 극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2020년도를 그렇게 극성맞은 한 해로 보내면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진 2020년을 우리가 2020년 연말에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알파인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시대를 우리 모두 극성맞은 이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아주 통쾌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드는 자들을 항상 기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이 친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발 앞에 그를 내리려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극성을 떨고 있는 그들이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 보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려는 자들의 극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내려졌는데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 삽시간에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저마다 각기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로는 먼저 말입니다, 이 극성맞은 방법을 동원해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애써 어렵게 욕먹을 각오까지 하고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그 중풍에 들린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데려온 것은, 그들은 분명 이 친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유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바라는 소원은 이 친구가 다시 벌떡 일어나 우리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다시 놀러 들로 산으로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함께 우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을 것이에요. 그런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은 엉뚱하게도 예수님 핀트를 잘못 맞추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죄인이든 말든 그건 문제 아니라 이 사람 고쳐주세요. 다시 뛰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즐겁게 놀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아우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면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나 혹은 영적인 문제들, 신앙에 관한 문제들, 그런 내적인 문제들보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외적인 문제를 언제나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교회로 나올 때 사실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나 우리의 건강 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외적인 문제들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앞서 있는 1차적 목적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보다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에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외적인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고 싶어 하시고, 건강의 복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삶의 환경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일들보다 앞서 영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인 그룹이 있었죠.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모임이 있는 모든 자리에 항상 서기관들이 배석해서 그 서기관들이 이 모임이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가, 이 종교적인 모든 모임들 속에는 이 모임이 합법적인 모임인가를 관찰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law enforcement 그룹이었어요. 이곳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법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극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오직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얄팍한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일도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판단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비극이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받을 줄 알고 제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야고보 3장 1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도대체 영적 안목도 없고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비극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그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blaspheme,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가는 마태가 얘기해 주지 않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당신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사함의 문제를 들춰내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다만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벌써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린 제자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 뭐가 어려운 것이 있겠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울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런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쪽이 말하기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하는 부정접속사가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다고 합시다. 그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누가 못해. 그건 누구에게도 확인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말로 하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말은 뭐냐는 말입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겁니다. 이거는요, radical statement예요. 정말 이 선언에는 극단적인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뻘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면 그건 내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마비된 중풍 증세를 가지고 그대로 누워 있다면 이건 그렇게 말한 내가 가짜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왜 굳이 하는지 아느냐? 내가 굳이 너희들 보기 그런 말 누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내가 굳이 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사람들이 진짜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아 자기의 침상을 들고 뻘떡 일어나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 끌려온 사람,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드러내고 그 먼지 구덩이 속에 이 친구를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상을 들고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증거해 줍니다. 앞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벌어진 일, 즉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도 분명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걸, 두 번째 명령,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풍병에 걸렸던 당사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우선 우리는 그가 정말 죄인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의 중풍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걸린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인류에게 질병이 초래된 것은 궁극적으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걸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거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거린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은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질문이에요. 부모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이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불쌍한 질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질고에 빠질 때, 삶의 문제에 빠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 사람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로 질병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교리적 서신들 속에서 우리는 조직신학의 뼈대를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큰 바울,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육체의 문제를 주셨다고 바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냥 단순히 나의 부주의 때문에 질병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기온의 이제 편차가 아주 심해지는 요즘 같은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감기 몸살로 아주 어려움을 받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얇게 입고 다니면 추운 날씨에 옷을 얇게 입고 다니면 감기에 걸려요. 그냥 부주의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그에게 주신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중풍병자는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중풍병자의 케이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린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질병이 분명 어떤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복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는 데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군중들의 믿음이 크게 한몫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의 중보만 가지고 한 사람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오직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포예요. 범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남의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옆에서 중보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믿음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 지금 막 불안하고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절하게 죄인으로 드러나 있는 자기의 모습을 아는 겁니다. 그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이 오늘날에 와서는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이 현대인들의 병에 합병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요, 대개 성병의 일종인 매독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고대 사회의 중풍이라고 하는 병이 이렇게 성적인 문란한 생활과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사람의 중풍병은 과거에 이 사람의 굉장히 문란한 삶이 그에게 초래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힌트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의 질병이 그의 죄와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죄가 여실히 구속자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이 광경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 이 순간 이 중풍병자는 하늘이라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자유함이 그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오늘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제발 이것이 꿈이었으면, 제발 이것이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시간은 거꾸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난 삶에 저지른 나의 실수와 허물들, 죄, 어떤 방법으로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에 잘못 써버린 죄의 기록들을 깨끗이 지워버릴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nulify 시키셨다는, 완전히 캔슬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구속은 헬라어로 루텔시스입니다. 루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캔슬레이션이에요.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합니다. 도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벽에 아주 난잡하게 써있는 낙서가 있잖아요. 그 지저분한 벽 위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확 부어버리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흰 페인트 밑에 다 덮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부터 정말 요한 웨슬레가 회개했다는 어린 시절 어머니 젖꼭지 깨무는 죄까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저지른 모든 실수와 허물들을 낱낱이 우리 예수님이 모두 캔슬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경찰에 걸려서 3년 동안 형을 살았다 합시다. 3년 동안 구속의 삶을 살고 모든 죄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이 석방이 되었다 합시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문제에서 벗어났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이 교도소에서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New beginn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과거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justified, 칭의라고 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고 할 때 justified, 여러분 justified라고 하는 말은 just if I'd never done,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마치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것.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름 가물에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그렇게 황량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오늘 죄사함의 감격과 감동으로 들어차 오늘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